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다음 세상이 있어요. 지옥 있어요. 짐승도 돼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있어요. 아함경에도 지장경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2600년을 내려오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공부를 하는데 욕심을 버리고 계율을 반듯하게 지키고 산속에서 뼈를 깎는. 수행을 하는데 과거생에 닦음이 많고 성공공덕이 있으면 선정에 든답니다. 그리하면 선정의 삼매에 든답니다. 깊은 삼매의 깊은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가서 뵐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스님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외에 다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선정에 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 수 없습니다. 바른 선정에 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고 마호메트고 공자고 노자고 소크라테스고 그 아무도 깊은 삼매에 들 수 없었습니다. 삼매는 탈정도 수행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삼매입니다. 우리 불교 집안에서도 용수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호법이라고 하는 분 중국으로 와서 아주 큰 스님들이 있지요. 달마해능 마조천태, 한국으로 와서도 큰 스님들만 제가 거명합니다. 원효 의상 서산 보조경호, 그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도 깊은 삼매에 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이 자제만연히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깊은 삼매에 들어야 깊은 삼매에 들어야 귀신도 보고 지옥도 볼 수 있고 하늘사람 천사도 보고 성인의 반열에 든 성중을 볼 수 있고 아미타국 정토도 갈 수 있고 극락세계도 가볼 수 있고 극락세계의 보살들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백천만리 떨어져 있는 저 부처님들이 계신 상적광세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중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윤회를 해요. 육도를 윤회해요. 이것까지 본 사람은 역사상으로 우리 부처님뿐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도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2600년이 흘렀습니다. 영산 당시에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대성자는 붓다를 말합니다. 대성자는 부처님을 말해요. 1990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여러분에게 말씀할 필요 없어요. 그 무렵이어요. 가섭존자가 먼저 불과를 증했어요. 안한후신이 와서 불과를 모두 증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사를 창건했어요. 10년 전쯤입니다. 내가 만방에 영산불교 창교선언을 한 7년 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지사 큰 스님들의 그 실력이 부처님께서 붓다라고 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실력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 못합니다. 상상 못해요. 원효스님,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의 용수? 이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옥을 보고 극락을 보고 부처님과 상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조상을 하늘로 천도할 수 있고 온갖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통을 하지 않아요. 신통을 베풀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교화를 해요. 다만 교화를 해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붙들고 정신교육, 인간교육을 합니다. 지금같이 한 달에 2번씩 법을 통해서 교화를 할 뿐이에요. 우리 현지사가요 38선에 아주 근접해 있어요. 우리가 저를 여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38선 이북은 어떻죠? 여러분 잘 아시죠? 38선 이북은 북한 땅이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일선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데다가 절을 지었어요. 수 100억을 투자해서 지은 거예요. 화진포에 있는 고성분원은 더 가까워요. 온갖 낫기 어려운 현대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정말로 나을 수 있는 약사부처님의 좌우보처 일광월광, 그리고 저 약사공 동방만월세계에 알아주는 전문의 96명이 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강원도 고성에 우리 화진포 약사공 절이 있어요. 고성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있어요. 이제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 고성분원은 일선에서 아주 가까워요. 통일 전망대가 얼마 안 되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 100억을 투자해서 짓겠습니까? 불과를 증안부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전쟁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불교는 대단히 위대한 종교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있어요. 불교만이 그래요. 물론 힌두교도 상당해요. 그러나 따라올 수 없어요. 화엄경의 화엄 사상을 따라올 수 없어요. 현대과학은 화엄 사상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여요. 그러나 거의 한계에 와 있어요. 현대과학은 한계에 와 있어요. 앞으로 간다고 해야 결국 통일장 정도의 이론은 정립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화엄 사상은 거기서 수백만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는 그런 과학과 철학이 있는 깊은 종교예요. 위대한 종교예요. 현지사라고 하는 영산불교의 종교는 우리는 신불교라고 합니다. 이건 기존 불교를 훨씬 앞서 있어요, 여러분. 기존 불교를 훨씬 앞서 있어요. 모든 과학과 철학 훨씬 위에 있어요. 압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로 많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서론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처님이 되면요, 붓다가 되면 잘 들으세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상적광색의 청정법 신비로 산화불 속에 내 불신이 생깁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할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그 위대한 어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반열반에 드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 학자들이, 스님들이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처님은 어디로 갔나 그거라. 어디로 가셨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못 냈어요. 도중에 삼신설이 나옵니다. 불과를 증하면 새 유형의 몸을 둘 수 있다 하는 학설이 나와요. 그런데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지 못해요. 닭업생 동안 백천만법 동안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그 가품으로 보신이라고 하는 불신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보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미타불처럼. 그 이상은 몰라요? 저기 불과를 증하게 되면 저 극락세계를 지나서 약사궁을 지나서 더 지나서 상적광세계, 그 세계는 빛이 너무너무도 밝으니까 상적광세계라고 합니다. 이 햇빛 속보다도 더 밝아요. 저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저 햇빛 속보다 더 밝은 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어요. 마음빛이여요. 그것을 자성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여요. 그게 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달라요. 그 빛하고 달라요. 극락세계, 정토세계의 빛은 그 빛과 달라요. 정토의 빛은 너무너무도 밝고 너무너무도 색깔이 광이 현란해요. 이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 빛하고 우리 부처님 세계의 빛 무량광하고는 또 달라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부처님 광명은 쇠붙이를 이으려면 산수용접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지상의 어느 빛보다 밝아요. 저 부처님 빛이 그래요. 우주의 어느 빛과 견줄 수가 없어요. 저 부처님의 빛은 밝기도 더 밝고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안팎이 없어요. 그러면서 색깔이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더 돼요.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는 그것을 표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이타 색깔의 빛 광명, 1000만억 가지 색깔의 빛 광명 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무량광, 무량업종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은 부처님의 빛이어요. 그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상적광 세계예요. 상적광 세계예요. 그런데 그 빛은 너무너무도 불가사의해요. 부처님은 그 빛으로 몸뚱이가 이루어졌어요. 그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처님은 대적정산매를 자제하십니다. 온갖 산매를 자제하신다 그 말이어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어요.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하나로 한 색깔로 쏘기도 하고 10가지 색깔로 쏘기도 하고 여기서 삼천대천세계를 곧바로 다 휘감아버릴 수도 있고 삼천대천세계 밖을 다 비출 수 있도록 쏠 수 있어요. 이 빛 가지고 우리 불법을 정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외도하늘이 대항해 올 때 정법을 뭉개버리려고 외도천에서 도전해 올 때 한순간에 그 외도의 무리들을 포위해가지고 압축을 시켜 그 빛을 순간에 섭씨 100도 1섭씨 000도 10 섭씨 000도 로 막 올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날로 가까이에 가면 어떻게 되지요? 뜨거워서 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놔둬버리면 죄가 되어버려요. 부처님의 능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빛이어요. 이 빛이 너무너무도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요. 이 부처님 빛이요. 불과를 이루게 되면 그 상적광 세계에 자기 불신이 생겨요.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최특급 비밀이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가 공백천 번도 더 성주 개공을 하기 전이어요. 그러니까 나일사법 전이어요. 법화경에는 온갖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법 전에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셨어요. 처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은 상적광세계를 개척했어요. 정토부터 전부 부처님이 개척한 것이어요. 그래서 정토는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적광세계를 개척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어요. 여러분,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한 1000년 살지요? 은행나무가 더 오래 살지요? 그 토양이 맞고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람이 잘 가꾸고 그 싹이 원래 우량하면 1000년 갈 수 있어요. 소나무도 1000년 갈 수 있어요. 조그마한 씨앗 속에는 그 모든 성장 가능성을 가진 DNA 기학 실버 누코액 야셋 팩산의 하나, 진핵세포의 핵에 있는 염색체와 원핵세포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말한다.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로서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과거 많은 생을 통하여 수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나의 우량한 씨와 같아요. 시종자와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발아에서 커가지고 나무가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1000년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당초 이 씨앗 안에 다 있어요. 씨앗 안에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여러 생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을 온통 도를 이루는데 몇백 천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불과를 증했단 말이에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자기의 불신이 거기에 생겨요.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붓다밖에 몰라요.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빛으로 이루어진 자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이 너무너무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그래요? 그것도 표현일 뿐이에요. 그보다도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 속에는 4개의 영체가 있어요. 내 주인공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4개의 영체, 우리 신도분들은 다 알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요. 이 몸속에 영혼체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다고요. 그놈이 없으면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어요. 그 영혼체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걸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해요. 그 영혼체가 들어오니까 해요. 그 영혼체는 4개로 되어 있어요. 그 4개의 영체가 완전히 무량광이 되어버려야 돼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 이 4개의 영체로 이루어진 자기 주인공이 자기 불신한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불신과 계합을 해. 믹서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붓다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주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주적인 능력이 있느냐? 인간 개개인은 모두 다 우주 주인의 자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불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불성 우주본체와 내가 완전히 계합을 해버려야 돼요. 계합해야 돼요. 계합하려면 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공덕을 닦아서 못된 생각을 다합을 시켜버리고 소위 유식에서 말하자면 팔식 안에 들어있는 밑에 무명종자들이 전부 정화되어 버려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이 빛이 되어버려야 된다고요. 정토 빛도 아니고 무량광 빛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4개의 영혼체가 그래요. 심지어 이 육신 영혼체를 담고 있는 이 그릇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불보살의 가피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 이 내가 내 주인공한테 가버려요. 지남철 자석과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늘띤 자석. 서로 계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요. 2600년 동안에 그것을 몰랐어요. 자, 내 불신 속으로 내 영체가 빛이 되어서 계합을 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어쩌냐? 붓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설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오셔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예토, 더러운 국토, 부정한 것이 가득 찬 인간 세계를 이르는 말, 참 고생뿐인 이 고의 사바세계의 사람 몸 받아올 수 있어요.
올 때에는 그 불신에서 내 4개의 영체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몸뚱이가 자라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상적광세기를 들어가 보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머리 깎고 가사장삼을 입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전부 머리 깎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명을 따라서 머리를 깎이신 거예요. 여기는 저기 보신불 형상이어요. 보신불 형상이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절의 불상은 2600년 전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하시면서 머리도 미처 깎지 못하고 선정의 등상이어요. 화신이라고 해요. 이제 불과를 이루게 되면 이 몸뚱이를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화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의 불상들은 화신부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의 부처님은 상적광세계의 연화장세계의 부처님 모습이어요. 저분이 인간 세상을 찾아올 때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21세기 붓사의 메시지권에 써놨는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개송입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부처님, 우리 부처님 그리고 붓사님들 무아 속 절대계의 청정법 신비로자라 불러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빛으로 계신다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해할 거예요. 청정법 신비로자나불 안에 겹쳐 있어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청정법 신이 하나 생기고 원만보 신이 생겨요. 청정법 신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뚱이여요. 우주와 하나로 계합된 몸뚱이여요.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이 올시다. 그 법신불 안으로 겹쳐져요. 그 안에 있어요. 그건 빛덩어리예요. 중생이 볼 수 없어요. 부처님 빛이 어찌나 봤던지 본다고 하면 다 가루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 청정법신 안에 있을 정도라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내 불신이 그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따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도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빛으로 있으니까 때에 따라 원만보신 나투어 보살을 교화하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결국에 붓사 만들어내시네. 2 붓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지금 보신불로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현지사예요. 사람 몸 받아오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말세 중생을 구원하실 적에는 남선부주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응화신을 놔투어서 사람 몸을 놔투어서 중생 교화하신다네. 2600년 전처럼 부처님이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2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600년 이후 부처님은 어디로 가셨나? 부파불교부터 연구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답이 없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이 세상에다가 답을 내놓은 거예요. 자, 현지사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우선 현지사 영산불교의 철학과 사상은 저 일신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압도하고 힌두교 위에 있고 유교, 도교보다 훨씬 차원 높이 있는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 중에서도 어떠한 종단도 현지사와 같은 종단을 따라올 수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선지식이 있어요. 선지식은 분이어요. 말세에는 참선지식이 드물어요. 자, 이제부터 스님은 여러분들을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같이 사는 방식으로 놔두면 모두 악도로 가요. 여러분, 악도 아시죠? 지옥, 악이 축생을 악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살면 악도로 가요. 여러분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법문이 인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계를 반듯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 이게 부처님의 명령이거든. 오계는 지켜라. 제가 신도들아, 내 제자 같으면 오계는 지켜라. 오계 10선 정도 지키면 좋겠다. 그러셨거든. 오계 10선 정도는 지켜야 돼. 우리 현지사에 가면 큰 스님이 계율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가요. 모두 가요. 나는 잘 알아요. 한 15년 동안 천도제 해보니까 어느 집 조상한 100명을 놓고 보니까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는 가를 여기에 천도제는 다 밝히거든요. 천당 간 사람이 없어. 1000명에 하나도 겨우 있을까 말까야. 그것도 아래 천상, 육하늘이라고 그래. 지금 교가에서 말하자면 사천왕이지요.
거기도 하품으로 겨우 턱걸이에서 가더라고. 그 이상은 없어.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거든. 보니까 지옥도 못 가고 무주고혼으로 떨어진 사람이 40%는 돼요. 40%가 명부도 지옥도 못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큰 스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상상 아니어요, 여러분. 상상 아니어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곤 개정판을 상상으로 썼다네. 상상이라는 거예요. 소설 썼다는 거예요. 지금 소설리스트일까? 우리는 기왕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한 사람은 100명의 보통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렇죠? 1000명의 착한 사람보다 5개를 딱 지키는 한 사람이 낫다 그래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어요. 10,000명의 5개 십선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한 사람이 더 낫다 그래요. 이 정도만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 되면 지옥에 가더라도 대기지옥에 가요. 벌이 없는 지옥에 간다고요. 보통 사람은 중지옥으로 가더라고요. 거기는 무서운 지옥이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무간지옥을 가더라고요. 극악무도한 사람은 극무간지옥 가고요.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 말을 하면 이 심장이 벌렁거리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어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나의 이 기대는 5개 십선 정도를 지켰으면 해요. 5개 십선을 지켜라. 5개 십선만은 지켜라. 여러분들이 지키는 5개는 스님들의 5개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첫째로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신도들은요. 그런데 낙태는 하더라고. 그거 안 돼요. 또 12띠 짐승 중에서 집에 기르는 것을 잡아서 먹기도 하더라고. 그거 죽이지 마. 그건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의 영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이나 조류, 어류, 이것도 생명체예요. 생명 존중이 불교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듯 하면 자비심의 종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5개는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거라. 첫째, 뭘 죽이지 말고. 둘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소매치기 도박. 이거 안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않아야 돼. 셋째, 법적으로 허락이 된 부분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승려는 그것까지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승려는 개가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은 음계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사음계라고 그래요. 이거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자기 부인 놔두고 바람 피우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요. 큰일 나지요. 5번째,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지 말라는 거요. 중독되어가지고 이 5가지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돼요. 스님은 그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현지사에 가면 맨날 게을게을 하니까 아이고 그런다 그거라. 스님이 게을게을 하면서 강조한 사실은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우리 스님들 계줄 때, 수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착한 사람 되세요 하지요. 착한 사람 되세요. 십선은 또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거라. 생각을 고운 생각? 정말 착한 생각을 먹어라 그거라. 이 생각이 병통이라. 이 생각, 한 생각. 따라서 입으로 몸뚱이로 몸뚱이는 이 한 생각 따라서 나와요. 운전사 같아요. 버스 운전사. 서울 가려면 핸들을 서울길 쪽으로 틀어놓으면 서울 가는 거예요. 부산 가려면 부산길로 운전사가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이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보를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마음보. 이 마음 속에 온갖 탐진치를 비롯해서 번뇌망상 못된 생각이 있다고요. 이 마음보 속에 이걸 전부 혁명을 해서 뜯어 고쳐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입으로 몸뚱이로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착한 사람 된다고요. 그래서 5개 십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5개 십선? 우리 스님들 같으면 세 번째가 첫 번째로 들어가요.
이성에 대한 계율이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청정수에 똥 한 방울 떨어뜨리면 먹을 수 있겠느냐 그거요. 못 먹잖아요. 그와 같아요. 스님들은 여자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막도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는 허락해준다 그거라. 이 외에는 아니다 그거요. 그러니 불교윤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하지요? 오늘 본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론에 깊이 못 들어갔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 말씀이 틀리지 않지요? 스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 되려면 혁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같이 살면 안 돼요. 생각을 180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이 좋고 복을 받고 지옥 악의 축생으로 안 떨어지고 죽으면 곧바로 사람으로 된다든지 하늘을 갑니다. 하늘에서 복이 다 되어서 사람 몸 받아오더라도 부모 잘 만나고 형제 잘 만나고 시대 잘 만나고 좋은 세상 만나고 많은 복을 가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알아요. 전부 업의 소치입니다. 이것을 카르마 법칙이라고 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해.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 있어요. 악한 짓을 했으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밭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난다고요. 콩을 심은 밭에는 반드시 콩이 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래. 업의 법칙이라고 해. 인과의 법칙. 이것이 오늘 법문의 본론이어요. 이것을 깊이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우리 부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당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금년에도 10만 등을 켭니다. 우리는 항상 10만 등을 합니다. 여러분, 10만 등을 켜는 곳이 우리 현지사라고요. 다른 절에 만등 켰습니까? 만등 켠 데 있습니까? 내가 잘 알아요. 총무원에 있었거든요. 조계종에서 40에서 50년 있었거든요. 다 잘 알죠. 여기는 10만 등을 켜요. 4년째예요. TV에서 안 보셨습니까? 여기 10만 등에 동참해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줘요. 업장을 씻어주는 곳은 여기뿐이어요. 현지사뿐이어요.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원 성취 한 가지는 시켜줘요. 그러니 10만 등에 동참해라 그래요. 다른 절에다가 켠 것하고 달라요. 천지 차이로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 공양한 것, 여기서 천도제한 것, 다른데 절하고 천지 차이여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알아요. 연부를 할 테니까. 제일 공덕이 있는 석가모니불 칭명연부랍니다. 아미타불이 아니라 우리 현지사에서는 법계의 왕이고 삼계의 지존이시고 모든 붓다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명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 불랍니다. 그러기 전에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다란이를 하고 칭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공덕이 있습니다. 자, 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와 증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기명 정내